자, 오늘 제목 읽고 들어갑니다. 읽어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막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사야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곧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당시 남유다는 국론이 양갈래로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점령당해버립니다. 누구에게 망하나요? 아수르. 그때가 정확히 도표를 좀 키워놨는데 사마리아 멸망 기원전 몇 년인가요? 722년. 이 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몇 년? 722년에 멸망합니다. 한순간에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 이 지도를 좀 보십시오. 유다가 밑에 있는 빨간색, 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는 황토색인데 유다가 더 크나요? 북이스라엘이 더 크나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습니다. 2배 이상 컸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남유다는 지파 12지파 가운데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크겠죠. 국력도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2배,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기 보면 이집트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밑에 이집트 보이시죠? 나일강에. 네. 그리고 홍해 보이시나요? 네.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기원전 700년경의 지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그 당시 세계 전부예요. 왜냐하면 물론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도 있고 인더스 문명도 있고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있죠. 그런데 아직 중국에는 그렇게 큰 제국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맨자, 또 순자 이런 자자 돌림의 학자들이 언제 나오냐면 기원전 650년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자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때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혼란기예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중국을 통일하나요? 진시황제가 통일하죠. 진시황제는 한참 뒤에 기원전 300년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때가 언제라고요? 기원전 700년경에 아수르가 통일해버립니다. 자,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면 로마가 나오죠. 로마의 로자도 없는 그때였습니다. 영국은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는 기원전 700년경의 이 세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무자비한 무력으로 통일한 제국이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갔다고 합니다. 이 공포정치라고 하죠. 끝까지 저항했던 그 민족의 왕들은 잡아다가 성벽에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아주 악랄한 처형법이 발명됩니다. 그 처형법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십자가라는 처형법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고 이 처형법이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은 제발 아수르가 멈춰주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남유다 위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국력도 훨씬 많고 인구도 훨씬 많고 10개 지파니까요. 그랬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날마다 이제 국무회의가 비상국무회의가 왕궁에서 열립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네,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이 의견들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날마다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족들도 대신들도. 왜요? 애굽 큰 나라였잖아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또 재미있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 그 당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뭐가 이제 활발하게 발명돼서 사용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퀴 있죠. 바퀴 가지고 마차를 만듭니다. 물론 북쪽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집트가 가져와서 더 개량시킵니다. 오늘날로 하면 탱크입니다. 말 한마리가 사람 몇 명의 힘을 대신할까요? 적어도 10명의 힘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죠. 거기서 창을 휘두르죠. 창을 던지죠. 활을 쏘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무기가 이 마차, 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병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으니까 우리 애굽에 가서 오늘날로 하면 그 나라에 탱크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우리 그 나라 도움을 좀 받도록 합시다. 사신을 보냅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만약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양날에 빠져 있을 때, 사면 초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그 누구에게 달려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시를 썼죠.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썼나요? 다윗이 썼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항상 들고 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또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 댁에 갈 때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을 보내시던가 어떤 나라를 갑자기 보내셔서 싹 쓸어버리던가 우리가 그런 역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도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잖아요. 이게 성경이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아수르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제국을 그냥 두실까?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왜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눈이 좀 떠지면 좋겠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도 계속 시리즈로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악한 제국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냥 확 혼내주시지. 아니면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지. 왜 그냥 방치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다. 잠깐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여기서 내 진노의 막대기로 해요. 내 진노의 막대.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분노를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분노를 아수르를 통해 나타내고 있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네요. 네. 이 정도 공부했으면 좀 아셔야죠. 네.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역사의 흐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경 공부도 저는 역사의 흐름 따라 나눕니다. 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같이 있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냥 땅만 보면서 하루하루 물론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눈을 들어서 넓은 시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삶, 깨닫는 삶,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삶, 통찰력이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 했나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올라갈 준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할 준비? 올라갈 준비. 두 번째는요, 남을 준비. 무슨 준비? 남을 준비. 두 가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를까요? 내가 올라갈지 남을지 몰라요. 물론 다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다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남을 겁니다. 자, 뭐가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남을 거예요. 여러분 못 올라가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뭐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까요?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자, 다시 돌아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법칙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 듭니다. 회초리 안 든다는 것은 얘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좀 방종해질까 봐 가나안 땅에도 회초리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노란 것이 있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7민족을 놔두세요. 가나안 땅에 7 족속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게술, 아모리, 여부스. 그래서 남겨두세요. 혹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민족들을 뭐로 쓰시려고? 회초리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수르같이 악랄한 그런 민족들. 또 100년 전에 이 땅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동로마, 서로마 갈라진 뒤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가 남게 되죠. 콘스탄티노플에. 그리고 1000년을 이어갑니다. 1500년, 1600년까지 가다가 망하죠. 그리고 또 흩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쭉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로 유럽은 쭉 흘러갑니다. 그러기를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갑니다. 18세기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유럽에서 한 사상이 나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신은 없다. 무신론. 이 유럽에서 팽배합니다. 더불어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네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사람은 저 아메바에서 진화했어.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점점 공산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오죠. 유럽을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유럽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그 유럽을 누가 구하나요? 하나님 잘 믿고 있었던 이 땅, 아메리카가 구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지구가 아직까지 두 쪽으로 심판당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사람이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아수르 같은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쟁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아시죠? 굉장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조마조마할 때입니다. 역사의 이른 흐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를 알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젊은 청년이, 그 10대 소년이 어떻게 알았을까? 10대 소년이 이렇게 외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고백인가요? 네, 이 고백도 다윗이 한 거죠.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보이거든요. 이제 50 넘어서. 근데 다윗은요, 이게 10대야 알잖아요. 10대에.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이 통찰력, 저와 여러분의 통찰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길목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맛봤던 그런 역사의 암흑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해서 마지막 때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길목에 서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여러분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앞으로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아수르.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신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기원전 612년입니다. 자,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했다고 했나요? 기원전 722년. 자, 그런데 몇 년에 망해요? 기원전 612년. 몇 년 뒤에 망하나요? 100년 만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여기 바빌로니아라고 돼 있죠? 다 지배합니다. 100년이 채 못 가서 망합니다. 자,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실 때 그 나라가 왜 망해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제가 로마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 로마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돼요.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의 지금 그 옛날에 만들었던 것들이요, 지금까지 다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잔디를 다 가꾸죠. 그렇죠. 그거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귀족들이 나는 잔디를 키울 만큼의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잔디를 키웠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또 미국인들이 로마 참 좋아하고 따라하는데, 미국의 강아지들이, 애완견들이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인구가 몇 명인가요? 3억이라고 하죠.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강아지들 숫자가 2억 마리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마리 이상은 있는 거예요. 인구 숫자가 3억인데 강아지 숫자가 2억. 이 문화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로마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그 귀부인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그때부터 키웁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교배시켜서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계속 그런 종을 개발시킵니다. 발명해서. 강아지를 키울 만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잔디를 가꿀 만한, 여러분 잔디 지금은 뭐 물론 이렇게 주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노예들이 물 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역사의 흐름인데 다시 돌아가서 아수르 100년 만에 멸망합니다. 왜 망했을까? 아니,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 이러면 망합니다. 읽어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니까 이런 제국들 다 망했다. 여러분 한국에서 경험들,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밥 해 먹을 때, 저는 어릴 때 불 떼서 솔방울 태워서 이렇게 밥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그 부지깽이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부지깽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빗당. 맞죠? 빗당. 네. 부지깽이를 막 하다가 이것도 타거든요. 부지깽이도. 점점 타요. 점점 짧아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던가요? 떼어버려요. 맞아요. 던져버려요. 네. 이렇게 밥을 지어 먹곤 했는데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부직갱이인, 하나님의 막대기인 이 아수르가 자기가 주인인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유세를 떨고 있었는지, 자, 우리 하얀 글씨만 읽어보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이 모든 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깨우치시려고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죠. 누구였나요? 고래 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가잖아요. 아수르에. 비록 아수르라는 민족이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을 구원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수르가 회개하죠.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도 금식하고 심지어 동물들도 금식하죠.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100년 만에 망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환상, 누가 본 환상인가요? 꿈꾸기를 잘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죠.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 말씀 공부할 때 함께 나눌 겁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봐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국의 역사는 다 봅니다. 자, 머리가 어떤 제국인가요? 바벨론입니다. 가슴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배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0발가락은 열국.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10발가락 시대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할 겁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원리를 보자는 거예요. 다 제국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국을 일으켜서, 그것도 아주 악랄한 제국을 일으켜서 채찍을 드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한 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짐승표 숫자 이름이 666입니다. 제가 나눌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제로 국한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매 시대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런 제국들을 등장시키셨던 것일까요? 이 제국들은 전부 누구의 막대기였나요? 하나님의 막대기다. 진노의 채찍이다.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마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진노의 막대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제국이 나왔어요? 최초의 제국 아수르가 등장했습니다. 이 혼란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앙모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앙모하며 삽시다.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져 갈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중심 지키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자, 두 가지 준비하라고 했죠. 하나는 올라갈 준비, 다른 하나는 남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만 앙모하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